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돌아와서의 그들의 보고에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부정이 10대 2로 압도적이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주동자들 10명은 질병으로 죽게 하시고 또 못 들어가는 게 맞소하고 찬성한 못 들어간다고 한 협력자들, 다시 말해 동조한 사람들은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게 정탐꾼들이 해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고 온 가나안 땅의 소감, 땅이 좋더라. 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지요. 자, 그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것, 두 사람이 끼어 메고 온 포도송이 하나, 그 땅의 소산물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만큼 풍요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러나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 오기는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과일을 보면서 정말 가나안 땅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올라갈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원망하며 적들이 자신들보다 월등하다며 비관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만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정말 불리하죠.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겠네요. 자,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거 전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계셔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으면 얼마나 흥분된 나날의 삶을 살겠으며 안 믿었으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세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당하고 있는 이걸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다 좋아지게끔 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게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니까 그냥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하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더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더 튼튼해 보이는 것이고, 예? 또 그 백성은 장대하여 너무너무 거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기에는 참 버겁다라는 걸 여기 실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내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보나다나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거기가 너희 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강하고 또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어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적이 약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약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자,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마치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듯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왜 멸망을 시키느냐. 그들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쓰시다가 우리가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늘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와 더불어 함께 사신다면은 그건 좀 여러분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는 민중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자,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했는데, 자, 첫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끝까지 불순종한 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요, 불순종하는 자는 순종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불순종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만에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옛사람이라는 건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뜻이고요, 새 사람이라는 거는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적들의 눈에 하찮게 보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만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성전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악이 있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드디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끝까지 불순종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옛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요. 또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자라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모세 자신도 들어갈 수 없대요. 자,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명하라고 한 말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율법으로 사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육의 사람이 죽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주어진 환경과 내 능력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도 은혜로 사니까 살아가고 있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갈 것이다. 아까 갈렙이 들어갔죠. 갈렙은 들어간다 했고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사람 모세가 죽어야만이 여호수아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땅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불신앙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불신앙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보세요. 첫째,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후퇴시켰어요. 예.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홍해를 통해 광야길로 돌려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거창한 약속이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귀에 못이 베기도록 내가 시작할 때마다 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만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귀에 들려주느냐.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냐. 믿으라고 시간 기회 주어질 때마다 그걸 설명해서까지 이해를 시키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예비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받는다. 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내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뉘우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욕에 찬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홍해길로 통해서 강야길로 돌려버렸다.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불신앙하는 자하고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동업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돼야 되지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리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모든 전쟁 가운데 이겼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전력이 우세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줌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이 강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하는 이런 삶만 살면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늦게나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냥 아이고 후회스러워 하면서 그제서 저그들끼리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패했대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백성인데 그것도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훈련 잘 받아져 있는 그런 군사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들이 의욕에 앞서서 자,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까지는 좋아요. 올라가면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때, 이제 짐으로 말미암아 통곡하잖아요.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이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면 천하가 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될 건 다 있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돕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자, 그들이 아무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다.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들은 모세 그 말을 들은 척 만척하고 무시하고 올라가다가 패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노력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예.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패전하고 통곡할 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요. 자, 출애굽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에 라암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에담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요리 가면 7일에 거리라고 했어요. 요리 곧장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에담으로 해서 비아히롯으로 왔다가 시내산까지 왔지요. 그 시내산에 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결국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배워서 알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이들이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는
이스라엘 가는 전도를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터주셨고, 그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넜고, 또 건너오자마자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여기 르비딤에 왔을 때는 목말라 물을 찾았을 때는 없는데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오로지 이스라엘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도 이렇게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하자. 그렇게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대신 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또 이렇게 약속을 피차간에 계약을 해요. 문제는 요 시내산에 온 이유는 지금까지는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의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여기 오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벌 안 내리셨거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벌 안 내렸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순종하면 이 복을 준다 했으니까 순종하면 그냥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 불평한다 해서 벌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이제 계약을 딱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이 약속을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 계약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올라가면 열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올라가면서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셔서 죽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요리 꽃장 올라가면 강도 없고 산도 없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12정탐꾼을 봉해서 여기를 살피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사고로 못 들어간다, 점령할 수 없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데스 바네아스의 심판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데까지 결과적으로 약 1년 반이 시간에 갔으니까 여기서 40년을 함으로 여기서 나와서 여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38년을 방황을 하고 이제 요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38년 지나고 난 뒤에 이리 오는 것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또 둘러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서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 왜 이렇게 곧장 가면 되는데, 또, 요리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둘러서 멀리 이렇게 가나.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없던 불뱀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제사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치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예? 자, 불뱀을 안 치워주시고 불뱀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록 내버려 두고는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짱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다라고 하셨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벌어진 일이 있죠. 그거는 치우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 대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더라도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가더라도 내가 은혜로만 살면, 그러니까 은혜로 짱대 높이 달린 노뱀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건 안 죽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종교는 보는 종교이기 때문에 짱대 높이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살리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믿음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고 믿는 것이고 신약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 남아가지고 불평 원망하니까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다 이제 추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둘러가게 만드셨다라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고 우상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든지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벌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지금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에까지 왔어요. 자, 이제 2장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의 가나안 진격을 지연시켜 오셨어요. 자, 가나안 진격을 지연시켜 오셨는데 그 지연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믿으니까 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또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자, 지연을 시켜 오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명령이 주어진 때요. 명령이 내렸는데 출애굽 제 40년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됐을 때에 자, 명령이 주어진 장소는 세일산이에요. 주어진 명령의 내용이야. 무슨 명령이 주어졌느냐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그래서 이렇게 북으로 나아가라 함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자, 이게 이렇게 세일산을 이걸 둘러서요.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함으로 이제 가나안 이렇게 진격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미리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이런 족속들까지 다 무찌르게 하신 게 아니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들가 왜 피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요 땅이요. 요 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자,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에돔에게 이미 허락한 그들의 분깃이니까 남의 분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향하여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사 주어진 명령이죠. 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자,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시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좀 아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내가 뭐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무슨 사람이냐면 옛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율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또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바뀌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성령의 지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이 육신의 소욕이 때로는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옛사람, 자아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허락하신 그 환경에 내가 무조건 자족하면서 성령의 지시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게도 고맙다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무조건 우리는 순응하고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데 필요한 모든 재반 요소까지도 그분이 다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울 일은 도와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두려워서 도망쳐 갔던 그 적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자, 패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 쳐들어가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적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왔어요. 세 민족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래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탐욕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나만 좋으면 좋다고 찬송도 그냥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결국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볼상사랑은 그런 행동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경을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런 심적인 부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욕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경고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랬고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